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공식적이었는데 한 주간 더 연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9월 13일 돌아오는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제 교회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 100명대로 떨어졌고 더 떨어져서 50명대 안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2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 이하로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 총회에서도 2단계까지 떨어지게 되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 계획은, 목회 계획은 9월 두 번째 주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9월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일로 성찬식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면 헌금을 맡으신 우리 위원은 최우정 형제님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더 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받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 즉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 또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에 있는 빌립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입니다.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는 자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또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삼고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같이 한 마음을 품어라. 그 품어야 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많은 각각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 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8절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죠.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합니다. 동정하다는 말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나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내가 품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감정,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와 같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믿음의 지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고 어려움을 처할 때 같이 위로하면서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내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동정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죄를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무시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의 잘못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저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지체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감싸 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품고 이루어야 할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겸손함 가운데서 우리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면은요, 생각하면서 또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떤 말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리고 그것이 시대가 바뀌거나 또 과학 문명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진리를 막 찾아갑니다. 어려운 말을 쓰지요. 그러면서 질량의 차이네, 진료의 차이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또 인간에게 심어진 이성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하는 그 철학자들의 말과 같이, 그다음에 순수 이성이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처럼 타락하지 않은 이성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과 같이 그렇게 어렵고 사상과 이론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룹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양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보여내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는 겸손함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타낼 때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부드럽게 말하거나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과 그것들을 어떤 사상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론적으로 그것을 교환해서 이것을 희석해서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라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우위에 서서 누군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서
세상을 모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마치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는 우리나 그것을 듣긴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자신들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위치해 있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고 자존심을 세우고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을 빨리 알았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그들 앞에서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는 이 마음으로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복 받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하면 그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만약 누군가 너희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동일한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 너의 재산에 흠집을 내면 너희도 그와 너희에게 흠집 받은 것과 똑같이 흠집을 내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너희가 분나는 대로 더 많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라. 이것은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깃들여져 있는 이 수많은 생명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차라리 복을 빌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들의 길은 패망할 것이요 그들은 그 땅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에 들어와서 멸망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들을 향한, 그들의 생명을 향한 사랑과 존중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음을 맞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에 서 있는 사울이었던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저들은 지금 나에게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훌륭한,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욕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안갚음이 아닌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그저 껍데기 말뿐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사랑하는 그 생명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비는 자는요, 복을 이어받을 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은요, 선을 행하고 화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욕을 욕으로 갚는 것, 우리에게 손해 입힌 만큼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을 비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야 할 것은 선한 것과 그리고 평화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에 따뜻함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스데반과 똑같은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 사도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 사도들의 삶과 또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왔던 것을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모방하면서 그대로 자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따뜻함이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풍겨야 할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되어지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늘 그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직 진리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그 모양을 통해서, 그 몸부림과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비록 모양과 형체가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든, 또 어떤 사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우리를 대하든,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나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내릴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은 베드로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짧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그 악한 의도에 휘말려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하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복을 비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향하심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쉬운 길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치 바보처럼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을 비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고 어렵고 또 그것을 이루기가 보통 쉽지 않다는 말씀.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축복을 빌고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우리가 안아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 주님을 늘 찾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내 감정을 자제하면서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자제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은요,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2절의 말씀은 그러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쉼이 없고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곳으로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라도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즉시 들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서 그의 눈과 귀와 얼굴을 돌리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3장에서 보았듯이 33장 1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걷고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한 길로 들어와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악한 길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한 길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편 34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려라.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서 따라와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